자, 오늘 넘어짐 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와 핵심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죄인이 아무리 잘 나가고 떵떵거려도 믿음 없이는 결국 그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넘어진 기억이 있으세요? 어디 가다가 쭉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길을 갈 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땅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이런 걸 낭패라고 하잖아요. 이때 낭패는 한자어로 이리낭 이리패예요. 이리낭 이리패. 그러니까 낭패는 이리의 꼬리가 길어서 제 꼬리를 밟아 혼자 넘어진 상태, 그 상태를 낭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이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로 어이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문제인지 큰 시험과 고난의 상황뿐 아니라 맥락 없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죄의 길이고 또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줄곧 죄의 길에 서 있었어요. 특히 본문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서히 몰락했던, 죄가 가득했던 시절이에요. 이때 성경이 당시의 왕들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뜻은 죄의 길로 갔다,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악한 길 위에 있으니 나라가 온전하고 평안할까요?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전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급파하셔서 그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험한 시절에 무엇이 참된 길인지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건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고 여기까지 왔건만 그 나라와 백성은 자꾸 세상 악한 것들을 사모했어요. 그 결국이 오늘 1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불의함.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단이죠. 끊어야 할 때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민족을 향해서 당장 끊어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세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약소국은 늘 외세의 침탈을 걱정해야 됩니다. 주변에 강대국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외세의 침탈을 걱정하는 것이 약소국의 서름이잖아요. 이때 어떤 강대한 나라가 뒷배가 되어준다면 더없이 든든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실리 외교와
4대 외교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말 그대로 실리, 중립적으로 정세 판단을 해서 국익을 우선한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4대, 무조건 큰 나라를 섬기고 따르느냐, 이것이 쟁점이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실리 외교와 4대 외교에 덫에 걸려서 벌어진 사건이 병자호란이라고 하지요.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38년 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조지은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4대를 진심으로 했어요. 명나라가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4대를 극진히 진심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여진족의 영웅이죠.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를 평정하고 후금, 훗날에 청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의 명나라를 압박했어요. 이게 명나라는 급하니까 조선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이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걸 보내 말어. 보내면 다 죽어올 텐데. 당시 후금, 청나라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조선의 조정은 갈등이 있었고, 광해군은 다른 빌미와 더불어서 왕좌에서 축출되고 말지요. 대신 세워진 것이 인조입니다. 인조를 왕으로 세우면서 조선은 더 선명하게 명에게 사대를 할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고요. 국토가 유린당하고 결국 남한산성에서 왕의 항복, 왕이 절을 하면서 청나라에 군력적으로 항복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구한 말에도 이런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구한 말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있었죠. 특이점은 우리 땅에서 그 전쟁이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분명히 이름은 청일,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일본인데 그 전쟁터는 우리나라 땅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외국 군대가 우리 땅에서 전쟁했을까요? 이게 땅 따먹기 하자는 거예요. 서로 조선 땅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 속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친일과 또한 친중, 친러파로 분열, 서로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청일전쟁 때에는 조선의 중앙군은 일본 편에 가담해서 싸웠고요. 조선의 지방군은 청나라 편에 서서 싸웠을 정도였습니다. 자, 사실 이때 나라가 힘이 있다면, 나라가 강대했다면 이런 실리 외교나 4대 외교를 할 이유가 없겠죠. 힘이 없으니까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늘 실리 외교와 4대 외교를 고민했어요. 아수르가 강성할 때에는 이스라엘 내부에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서로 대립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흥할 때에는 친바벨론파와 반바벨론파가 있어서 서로 나뉘었어요. 거기다가 친애굽파도 가세했죠.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탐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속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믿음의 진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세를 기민하게 판단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요. 속에서 정치 싸움하면서 하나님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 속에 있는 불의함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용 설명서가 동봉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그 맛이 얼추 다 나요.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숙지하지 않을 때, 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듣지 않으니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대입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속에 불의함과 불신앙만 채워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2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는 이미 상실했고 그들에게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수송아지 드리는 의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신실함과 진실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 기만이라고 하죠. 예배하는 것 같으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니까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외세를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스라고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강성한 아수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아첨을 하면서 나는 아수르 당신들의 신하이고 아수르 왕의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아수르의 우상과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그 제단을 다시 쌓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 신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또 때가 되면 그 옆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만, 불의를 제거하고 신실한 입술의 열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나 우상, 외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오늘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들의 반역을 다 고치신다. 여기서 반역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대신 기쁘게 이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이죠. 예수 보혈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길로 갈 때 그 삭은 사망이지만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참된 길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 속의 불의를 제거하고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의 불의함, 우리 속의 반역을 다 고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죄 앞에서 휘청대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선한 삶,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인생의 참된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소망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 말로 찐 사랑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많이 때렸어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 근데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서 포장은 뭐라고 해요? 사랑의 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진짜 사랑에 매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감정적으로 막 때릴 때도 있었고 거의 구타 수준으로 때리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참 많이 때렸어. 하루라도 안 때리면 안 돼. 매일 때렸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험 성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데 본인이 자주 쓰는 자기 이제 매가 있잖아요. 근데 매를 교무실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 뒤 청소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에 붙은 나무 몽둥이를 빼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애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몽둥이에는 빗자루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기억나죠? 그게 막 날카롭지는 않아요. 휘어져서. 그래도 튀어나온 못이니까 그 부분에 맞으면 옷이 찢어지고 손바닥 맞으면 손바닥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못이 있는 부분을 자기가 그쪽을 이제 쥐고 때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못이 있는 쪽으로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다가 선생님한테 충고한답시고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쪽으로 때리면 애들 손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쪽으로 때리면 애들 손이 잘못하면 찢어져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날 보는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차차 싶었어요. 이런 게 매를 버는 거구나. 결국 그 말을 했다고 덩달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 이런 매는 사랑의 매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스승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세요? 뜻없이 감정껏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시험에도 항상 깊은 뜻과 은혜와 배려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면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 주신대요. 또한 합당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곧 우리 삶을 살피시고 징계를 주실지라도 믿음의 길과 연결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징계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뒷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화해해도 앙금이 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뒷말이 없고 뒤끝이 없으세요.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와서 고백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렇게 죄를 고하는 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않아도 되니 그냥 여기에만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여기서 그냥 종으로 살아 이랬어요? 아니죠. 아들로 다시 받아주잖아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어디에 돈 썼는지, 돈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치를 열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로서의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줬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곧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은혜로 채우신다. 너희 죄가 마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게 여기신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슬과 그늘이라는 단어에 있죠. 이슬과 그늘. 여러분, 이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초목을 풍성하게 젖게 합니다.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초목이 풍성해지잖아요. 또한 그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늘은 넉넉함을 상징해요.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슬과 그늘이 되어주신다. 곧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신 여러분, 이슬과 그늘이 없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슬과 그늘 대신 주의 은혜가 없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여름은 정말 더웠죠? 올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기후 위기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가 세계적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 기후 위기를 잘 못 느껴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날씨가 그리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고 하지만 이게 장점이자 큰 단점이에요. 연간 기온차가 거의 6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영하 20도고요. 너무 더우면 영상 40도죠. 그 기온차가 연간 60도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 위기가 왔다고 해도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날씨랑 얼추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난리예요. 경험해 보지 않은 기온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도 된통당했죠. 찜통 같은 더위가 3개월 지속됐어요. 정확히는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계속 더웠잖아요. 이전까지는 7월을 지나 8월 중순 되면 이제 괜찮아져요. 8월 하순 되면 서서히 찬바람 불어왔는데 올해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는 폭염 대비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이 여름 동안 정말 징그럽게 많이 받은 것이 폭염 대비 안내 문자잖아요.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하세요. 지난 목요일에도 이 문자 왔어요. 내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싶었습니다. 이 문자를 9월 하순까지 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하세요.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이 기후 위기로 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영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경고는 매일같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안내 문자와 되게 비슷합니다. 헛된 세상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그늘에서 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거의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같지요. 그럴 때 악한 세상을 버티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과 그늘을 통해서 초목에 생명이 임하듯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슬과 그늘이 있다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넉넉한 은혜로 이 험한 세상도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성경에 참 많잖아요. 누가 봐도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던 사람들 대신 믿음 가지고만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왕이며 또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막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수십 년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 없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곧 이들은 넘어질 듯 매우 위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넘어지지 않고 딛고 일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삶을 믿음 가지고 정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슬과 그늘의 은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에 맞추어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대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실컷 좋은 땅 다 골라놓고 호기롭게 그 땅으로 나아가서는 무익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 보세요. 그가 주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통역하다가 돌연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몸과 마음이 세상에 매인 거예요. 그의 영역이 하나님의 뜰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이슬과 그늘이 다 끊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심취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때때로 주시는 주님 말씀 공급하시는 이슬과 그늘의 은혜,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또한 시편 12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곧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갈급하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라. 시냇물을 갈급하듯 우리도 갈급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기억하여 딴 길 가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를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조했어요. 먼저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지하여 사시고요. 또한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슬과 그늘 되시는 하나님, 그 공급이 풍성할 때 우리 삶에는 생명의 은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